구약성경 1020쪽 이사야 44장 6절로 8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는 왕이 없는 사회를 당연하게 여기지만 고대에 왕이 없다는 것은 마치 부모 없는 고아와 같고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은 상태를 의미했어요. 100여 년 전만 해도 구한말 조선 조정에서 이 미국과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 조정에서 논의가 있을 때 어떤 대신들은 미국은 왕이 없는 나라입니다. 오랑캐 나라고 야만국이기 때문에 조약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최초의 대통령제를 채택한 미국조차 영국과 독립전쟁을 끝낸 다음에 승리한 다음에 이 미군 장교들과 일부 정치 세력들은요 조지 워싱턴에게 왕이 되라는 의견을 내놨을 정도예요. 그만큼 고대 사회에서 이 왕이라는 존재는 이 공동체의 질서,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절대적인 존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유다는 다윗 왕조가 끊어진 채 오랫동안 지금 바벨론 포로로 지금 살아와야 했어요. 바벨론 왕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면서 바벨론의 우상 문화 속에서 바벨론의 신들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그 안에서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6절과 같이 내가 너희들의 왕이라고 선언을 하시는데 6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왕이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리고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유일무이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유일무이한 신이라는 것을 선언하셨어요. 이거를 2번 반복하셔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2번 반복하는데 8절부터 다시 보시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유일성을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실까요? 그것은 지금 이 유다 백성들도 두려워하면서 겁내는 그 바벨론의 신들, 사람들이 의지하는 우상, 그것들이 얼마나 헛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철로 된 우상을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철공이 그걸 만들어요. 근데 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피곤에 빠지는 그런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12절 말씀 보시면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여기서 그것이 우상이에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인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우상을 사람이 만드는데 배가 고프면 힘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피곤해지는 사람이 신을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도 그냥 살아가기 위해서 물과 음식이 필요한 존재가 신을 만든다는 거예요. 나무 신상은 또 어때요? 15절 말씀 보시면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여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땔감으로 사용하는 나무, 요리를 위해 사용하는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놔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17절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 거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 우상 숭배예요. 내 손으로 만든 것, 나보다 못한 피조물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런 지금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부모가 아버지가 아이에게 스타워즈 레고를 사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이 레고로 다스베이더를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다스베이더한테 이 아이가 절을 해요. 절을 하고 다스베이더님 저를 보호해주세요 기도를 해요. 그리고 다스베이더 레고를 두려워하면서 막 복종을 해요. 심지어 주변 친구들한테는 이 다스베이더가 나를 지켜줄 거야, 너희도 이것을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한다면 부모로서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내가 만들어서 갖고 노는 장난감이 어떻게 너를 지켜주겠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딱 그 심정이에요. 인간이 땔감으로 써야 될 나무를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나무를 가지고 뭐 하나 이렇게 조각한 다음에 그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하고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의 신이여,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7절과 같이 반문을 하는 거예요.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그런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결국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데 11절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만 수치를 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을 신이라고 증언하면서 사람들한테 그 우상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도 모두 수치를 당할 것인데 9절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우상의 증인들은, 이 우상이 신이다라고 떠들고 다니는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우상을 만드는 자, 우상을 섬기는 자, 그 우상을 신이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증언하는 사람들 모두 다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반면 그에 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만들어진 분이 아니에요.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단 말이에요. 24절 말씀 보시면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자 없이 땅을 펼쳤고. 하나님께서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창조만 하고 딱 끝내놓은 게 아니에요. 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상 나라 역사를 친히 다스리시는 분인데 26절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하나님께서요, 지금 폐허가 된 예루살렘, 황폐해진 유다 성읍들이 다시 중건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그 당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도저히 인간의 눈으로 봐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성전도 다시 기초가 놓여지고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들이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이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인물의 이름이 바로 고레스예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나중에 바사왕 고레스가 메대와 바사를 통합하고 바벨론을 정복한 다음에 이 유다 포로들을 그냥 공짜로 귀환을 시켜요. 여러분, 포로들을 노예 해방, 이게 미국에서 노예 해방을 왜 못했어요? 노예의 가치가 너무 엄청나서 그걸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레스는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온 그 유다 노동력을 그냥 아무 대가도 없이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자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유일한 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그렇게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누구를 부르셨느냐? 바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의 증인들도 우리가 섬기는 이 우상이 진짜 신입니다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냐? 바로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직 유일무이한 신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바로 우리인데, 이 증인의 사명은 신약시대에도 계속되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상으로 가득한 아테네에서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담대히 증언을 해요. 사도행전 17장 24절 말씀 보시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사도행전 17장은요, 이 바울이 아테네에 갔다가 아테네를 시내를 이렇게 둘러보니까 온갖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상들, 또 반신반인 그런 형상들, 이런 우상들이 그냥 가득한 것을 보고 분개를 했어요. 격분을 했어요. 사도행전 17장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개역개정 성경에서 아덴은 오늘날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인데요, 아테네에서 동행자들을 기다리다가 그 아테네 곳곳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 우상 숭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증언했단 말이에요. 또 그 당시에 그리스 철학자들하고도 이 복음을 놓고 논쟁을 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 보시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당시 지성계를 대표하는 철학자들이 두 부류가 있었어요. 그리스 철학자들이. 하나는 에피쿠로스학파. 이 사람들은 행복이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또 스토아 철학자들. 이 사람들은 덕을 최고의 행복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에피쿠로스 학파는 오늘날 무신론자하고 비슷해요. 당시에는 무신론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신은 무조건 있어요. 특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이 많잖아요. 근데 신들은 인간 사회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이 에피쿠로스 학파. 그러니까 역사를 주관하시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신이라는 것을 범신론처럼 그냥 우주 만물 속에 어떤 존재하는 로고스라고 그들이 표현하는 어떤 이성적인 원리, 그러니까 인격적인 신이 아니에요. 이들이 생각하는 신 개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한 이런 것들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유창한 헬라어로 예수와 부활을 전하니까 이들은 이건 뭐지? 내가 처음 들어보는 내용들인데 라고 얘기하면서 이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는 바울을 붙들고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갔어요. 사도행전 17장 19절 말씀 보시면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아레오바고는 그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파르테논 신전 엄청 크죠? 그 신전 북서쪽에 있는 바위 언덕인데 아테네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가장 새로운 그 지식을 말하고 듣는 그런 장소예요. 사도행전 17장 21절 말씀 보시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러니까 노동을 안 해요. 이 아테네 사람들, 아테네 그 시민들, 자유인들은 노동은 여자나 노예들이 하고 이 사람들은 그럼 뭘 하느냐? 가장 새로운 것이 무엇인지 말하거나 그 말하는 걸 듣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을 데리고 지금 바울이 예수와 부활이라는 처음 듣는 얘기를 하니까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와서 바울한테 말하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때 바울이 이 그리스 철학자들과 아테네 시민들 앞에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17장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너희들이 만든 우상은 사람이 만든 집 속에 있어야 안전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들한테도 섬김을 받을 필요도 없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그들이 필요로 하는 양식과 물과 햇빛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날이 앞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을 맡기신 분이 누구냐? 예수라는 분인데 누구를 심판자로 세웠는지 그것을 사람들에게 징표로 만든 것이 바로 무엇이냐? 죽음에서 다시 부활한 사람. 지금까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죽었다가 부활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심판자로 세운 사람이다라고 마지막에 설교를 해요.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심판할 날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심판장이 될 것이라는 것을 끝으로 사도 바울이 아레오파고에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이에 대한 청중들의 반응은 아주 냉소적이었어요. 사도행전 17장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바로 뭐예요? 비웃음, 그리고 판단, 유보, 아주 일부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어요. 사도행전 17장 34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르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만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바울의 증언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후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권면을 했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같은 사명을 받았어요. 이사야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증인이었어요. 신약 시대에는 사도 바울이 우상으로 가득한 아테네에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어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 증인의 사명을 이어받았어요.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받아들이든지 조롱하든지,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구원자이시고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심판자라는 것을 담대히 증언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그 증인의 삶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